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러한 내용이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고 결혼했습니다. 솔로몬이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여인들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여인들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었다,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솔로몬이 허랑방탕한, 호색을 쫓는 그런 여자들을 좋아하는 그런 그 호색을 좋아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만도 단정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많은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이 성경적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정략 결혼을 함으로 이웃 나라와 서로 동맹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정략 결혼의 대상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그리고 이웃 나라였던 암몬, 시돈, 모압, 에돔, 헷 등의 나라들이었습니다. 이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안보, 외교, 경제, 많은 등등의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략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을 국제사회에서 지위를 높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에 이 시집이 많이 간다, 딸들을 많이 보낸다, 결혼을 많이 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이제 강대국이다, 힘이 세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이 많이 시집을 그 나라의 왕에 시집을 보낸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결혼하면 할수록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강대국으로 보여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위는 점점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진,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라고. 솔로몬은 다른 왕과는 좀 다르겠죠, 그죠? 솔로몬은 잘하겠죠. 그래도 정략 결혼해도 솔로몬도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정략 결혼을 할지라도 내가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사랑하겠다라는 다짐을 본인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짐은 과연 잘 지켜질 수 있을까요? 이 솔로몬의 배교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솔로몬이 그럴 수 있을까?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린 사람, 그와 같은 지혜를 누린 사람이 이 역사 속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 솔로몬 같은 사람이 배교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잠언을 썼습니다. 자연과 삶의 이치에 대해서 깨우침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배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시대마다 있는 일이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유혹이고 시험인 것입니다. 즉 여러분과 저도 솔로몬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다가도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섬길 수 있냐, 그런 일이 있죠. 혹은 하나님을 그냥 처음부터 주구장창 믿지 않고 다른 우상만을 섬기면서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형편에, 비참한 형편에 자기를 묶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점 같은 것을 보고 구슬하고 하면서 어떻게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맡길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합니다. 어떻게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좀 더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왜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 걸까요? 혹은 왜 종교를 갖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종교를 갖는 것도 신앙인데요. 여러분, 종교를 갖지 않는 것도 신앙입니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바라는가 이겠죠. 종교를 갖는 이유 혹은 갖지 않는 이유,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종교를 가지려고 하고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종교를 가지려고 한다라는 것이지요. 혹은 무엇을 얻기 위해 종교를 가지지 않으려고 하고 무엇을 바라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은 무엇이 무서워서 종교를 가지려고 하느냐라는 것의 답은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 모두들,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 세상이 무섭다는 의미는 우리가 속해져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이 환경은 너무나도 큰데 이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 존재감이나 우리들의 힘이 너무나도 얼마 안 되는 것을 느낄 때, 이 세상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크지만 우리의 한계가 얼마 안 되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아주 간단하고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목욕탕이나 수영장에서 물속에서 누가 오래 숨 참는지 해보신 분 계십니까? 네, 아마 대부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점점 물속에서 내 한계를 느낄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죠? 내가 숨 쉴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를 때, 이 물 안에서. 그래서 무서워해서 얼른 물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죠. 자, 또 다른 예는 갑자기 우리가 사고를 당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몸이 약해져서 아프게 될 때, 다치게 될 때,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할 때, 진단을 기다릴 때, 무슨 병인지 기다릴 때, 의사가 얘기를 해주기를 기다릴 때 우리 건강의 한계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두려워해요. 무서워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이 있어서 그 기도로 우리가 이겨내기도 하고, 그쵸, 극복하기도 하지만 처음 건강의 한계를 우리가 맞닥뜨릴 때는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또 어떤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에 시험을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진급 시험을 보거나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급을 못 한다든지 시험에 떨어졌다든지 하면은 그 나의 한계를, 이 큰 세상, 이 세상에서 내 한계, 내 지식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더라도 이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고 시간적 제한이 있고 결국은 쓰러져 간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쓰러져 간다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에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아마 종교를 가지게 되는 혹은 또 가지지 않게 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기독교가 종교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교를 갖는다는 것, 우리가 기독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종교를 갖는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는 것이고, 내가 종교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한계 안에서 체념을 해가지고 그냥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다가 통쾌하게 그냥 죽어버리겠다, 이런 거예요. 그죠? 혹은 내가 종교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이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를 나는 넘은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벌지 못하는 나는 연봉을 받고,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한 시험을 통과하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는 차를 타고, 어느 정도 다른 사람보다는
이 세상이 정한 기준보다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이 자기가 이룬 것을 추앙하면서 내가 신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잘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노력하면은 나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존재야 하고 자기가 신이 돼버려 내가 마음껏 살다가 신으로 살다가 죽어버리겠다, 또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그 종교를 가지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어려운 설교를 하게 됐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조금 bear with me, 저와 함께 조금 견뎌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찾았다, 하나님 안에서 찾았다, 세상의 무서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았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갖게 된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한번 살다가 통쾌하게 죽겠다, 아니면 나를 신으로 섬기겠다, 난 하나님 필요 없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교회의 역사를 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초대교회에도 이 세상, 그 초대교회가 처한 그 시대, 그 시대의 세상으로 인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현실적인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요, 반기독교적 세력이었어요. 굉장히 차별받았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차별이고 핍박이고 체포당하고 끌려가는 거였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여러 우상들을 요구하는 정치적, 사회적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죠. 그래서 로마가 섬기는 신들을 섬기라는 협박, 위협, 회유, 그래서 때로는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짐승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조롱거리,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타협하고 신앙에서 떠났습니다. 소수는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독교 신앙도 지키고 정치적, 사회적 요구도 수용하는 이상한 타협안을 가지고 자신을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을 괴롭혔던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그러니까 신앙은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또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영지주의라는 것을 이 진리라고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이 영지주의는 물질과 정신의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을 분리하는 거예요.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은 정신적인 것이다, 육체와는 상관없다. 내가 정신적으로 구원받았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육으로 뭘 하면서 살든지 나의 구원과는 연관이 없다. 내가 지식으로 구원받았으니, 깨달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내 육체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로마의 신을 섬겨도 괜찮아. 왜? 내 정신이 구원받았으니까. 이것이 이어지고 변종되고 해서 지금의 이제 구원파가 생긴 거죠. 내가 이 구원받았다면은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회개할 필요 없어. 내가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워도 심지어는 상관없고, 내 결혼한 배우자의 신실하게 사랑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나를 거의 정죄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안 기뻐하시고 그런 것과는 다른 거야. 그냥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다 괜찮아. 이런 것으로 이어진 거예요. 즉 영지주의는 이 무서운 세상에서 신앙으로 극복할 실력은 없고, 또 안 믿기도 본인의 신앙의 양심이 용납을 안 해서 교회 안에 영지주의가 많이 들어와서 그 당시 교회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럼 이제 중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세가 되자 핍박을 받았던 교회는 이제 기독교가 막 로마의 국교로 인정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아예 그냥 포박해 버렸어요. 그래서 In the name of Christ,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이기 시작했어요. 세상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예속시켜 버렸습니다. 부끄러운 역사죠. 그런데 그거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펼칠 세상이라는 무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을 내가 내 무력으로, 내 힘으로 가둬버리니까 내 신앙을 펼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내를, 기다림을, 화합을 펼칠 무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중세 시대였어요. 그리고 근대를 맞습니다. 이 근대에는 교회와 세상이 타협은 안을 찾습니다. 뭐냐면 서로 지성적이 되기로 한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풀어주는 대신에 세상은 이 세상에 기독교를 인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설명하고 납득시켜서 공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결과는 전혀 의도와는 다르게 이 지성이, 우리 교회 최지성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 지성 말고, 그 지성은 좋은 지성이고 이 지성은 나쁜 지성인데 세상과 타협한 그 지성이 교회에게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지성이잖아요. 이 머리로 깨달아지는 것만 내가 믿겠다라는 거잖아요. 초월을 제거해라. 초월이 뭐예요? 슈퍼내추럴이잖아요. 창조 빼, 부활 빼, 성육신 빼, 내세 빼, 천국 지옥 빼. 그 지성으로 이해 안 돼. 빼. 그래서 이 근대 시대에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마음의 부활이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예수님의 영육이 완전하게 부활한 것을 우리는 믿죠. 자유주의는 그렇게 믿지 않는, 오병이어 믿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나온 것에 감동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음식을 다 꺼내가지고 5,000명이 넘게 먹은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기적을 부인합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지성적으로 설명합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은 신학교들이 지금 프린스턴 신학대학교, 굉장히 명문이죠. 자유주의. 천국과 지옥이 없었어요. 성육신 없애버렸어요. 슈퍼내추럴, 이 지성으로만 이해하는 것만 갖고 있어라. 그러면은 기독교를 인정하겠다. 그래서 지성이 힘을 얻어서 더 많이 공부하라고, 더 많이 지성적으로 되라고, 더 많이 인텔리전트하게 되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대시대에 우리가 들어왔죠. 자, 이 현대시대는 어떤 시대냐. 자, 초대교회 시대에, 중세시대에, 근대시대에 다 나름대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다 내놨지만 그 어떤 것도 아직까지 이 세상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찾았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래서 이 현대 세대는, 예수님을 찾지 못한 현대 세대는 이 지나간 모든 세대들에 대해서 찾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적이에요. 그동안 뭐 하고 살았냐 이런 거죠. 그동안 뭐 했어?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하면서 그냥 손가락질하고 절망적인 그러한 시대입니다. 체념하고 세상의 위협에서 답을 찾지 못한 과거를 부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이 시대를 문화 시대라고 해요. 문화 시대, 문화의 시대. 문화의 시대가 굉장히 애매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화라는 것은 그 시대의 한 현상이지 근거나 본질이나 기준이나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그 시대의 정신이 밖으로 드러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시대에는 정신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떤 그런 정신, 어떤 신념, 본질, 이런 근거가 없이 그냥 표현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언어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말을 그냥 이렇게 아무 말이나 하는 것보다 어떤 말을, 어떤 내용을 담아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동의하시죠? 근데 이 시대는 진리가 없어요. 근본이 없어요. 본질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표현만 하는 시대예요.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문화예요. 그게 이 시대의 소통 방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파리올림픽에서 보셨잖아요. 아무 근거도 기준도 없이 그냥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드래그 퀸 연출을 해도 문화기 때문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냥 그리고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파리올림픽 그거 몇 주 전에 보여주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게 했지, 그거 처음에 보셨을 때 화가 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근데 앞으로 우리가 그런 그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화를 내고 성을 내야지, 쓸데없는 것에 성을 내고 화를 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죠.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현재 시대는 다수가 권력을 가진 시대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가 힘을 잃었다, 교회가 힘을 잃었다, 다수는 예수님을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수는 하나님을 싫어한다, 다수는 예수님을 조롱해도 문제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지금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렸고 다수가 기독교를 우습게 보기 때문에 파리올림픽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 시대, 다수가 권력을 가진다는 것은 유행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 머리가 다 짧은 것이 유행이라면 나도 짧게 깎아야 한다는 거예요. 검정색 옷이 유행이면 다 검정을 입어야 합니다. 속궁합이 맞는지 혼전에 같이 동거하는 것이 유행이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근본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다수가 하는 그 표현과 그 언어에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돼요? 틀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사람이 돼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수, 여론과 대중이 지도자가 되고 유행을 만드는 미디어가 주인이 되는 시대입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고 이게 무슨 문제냐? 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역사에서 그런 것처럼 선택하며 살아가죠. 그죠? 그런데 이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표현을 할지, 어떤 소원을 이룰지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이 진리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수, 여론, 대중, 지도자가 이미 선택해 놓은 것들 중에 우리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이것이 진리와 지금 내 앞에 다수가, 대중이, 여론이, 미디어가, 지도자들이 선택해 낸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창조 진리와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질문하지 않고 그냥 다수의 의견이 힘을,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이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따져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따져보는 사람을 바보라고 합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 아이한테 먹일 거를 살 때에 그 뒤에 원산지랑 재료만 따져보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보는 거, 하는 거, 배우는 거, 가는 거, 읽는 거, 그리고 우리도 읽는 거, 보는 거, 가는 거, 하는 거, 그거 왜 해야 하는지, 그게 하나님 진리를 기준으로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자이시고 천국과 지옥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질문해야 될 줄로 믿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뭐 고민해, 왜 따져, 바보같이 그냥 그렇게 사는 법이야,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다, 근본이다, 본질이다, 기준이다 가지고 놓고 따지려고 하면 바보로 여깁니다. 이상하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싶지요. 저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따지는 것을 바보로 여기기 때문에 그냥 다수가 선택하는 행복을 고민하지 않고 선택합니다. 여러분들은 훌륭해서 그러시지 않겠죠.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수가 선택하는 행복이라고 고민하지 않고 더 큰 TV를 사고, 더 큰 소파를 사고, 더 좋은 곳에 여행을 가고, 뭐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냥 다수가 선택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거야 라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찌 우리에게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행복은 더 이상 기도하는 거, 참는 거, 사랑하는 거, 희생하는 것보다 소비하는 거, 얻는 거, 인정받는 거, 높아지는 것, 이 세상의 다수가 선택한 행복과 그리 별반 다르지 않은 선택들을 교회에서도 내놓고 있다는 것이고, 성도들도 요구한다는 것이고, 목회자들도 분별하지 않고, 그래요, 진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행복, 이거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라고 거짓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절대로 더 큰 TV를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더 큰 집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것과 우리의 행복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저도 저를 포함해서 제가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런 소비를 행복으로 여기는 그런 것이 다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 사람이, 저도 이 소비를 추구하면서 행복을 누리지만 또 하나님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영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신실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또 칭찬받고 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래서 현대인의 고민과 불안과 성질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전문용어로 지랄이라는 것입니다. 네. 지랄하게 되는 거죠, 하상길이. 네, 전문용어, 진짜로. 김두식 교수가 쓴 책에 등장을 하고, 뭐 꼭 그 목사님이 사용하셔서 나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닌데, 이찬수 목사님도 설교할 때 이 용어를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뭐 인증된 거니까, 저도 주일에 설교에 나간 거니까 다른 교회에서도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지랄해야 되는 양이 정해져 있대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위안을 얻은 것이 뭐냐면은, 이 고민과 불안과 성질이라는 이 지랄을 어딘가에 털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 그 중2병 걸린 그런 사춘기 지랄 받아내시느라 힘드시죠? 그런데 그렇게 얘는 왜 이렇게 다른 애보다 더 지랄해,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위안이 되는 게, 그러면은 나중에 지랄 안 한다는 거예요. 커서 효도한다라는 거예요. 다 했어요, 어렸을 때. 근데 또 너무 잘할 때 지랄을 안 하고 크면 나중에 얘가 뒤통수를 치면서 커서 지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방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는데, 이 시대에, 이 진리가 없는 이 시대에, 근본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행복은 하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가 하고 싶고, 우리가 영원하고 싶고, 우리가 잘 살고 싶고, 우리가 더 지랄이 더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지랄을 우리가 어디다 털어내느냐? 교회의 성도들이 지랄을 목회자와 사모들에게 털어낸다는 거예요. 털어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웃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목회자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 사모의 우울증 빈도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돌보는 것이 공동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을 돌보는 그런 마음이 주님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저도 지랄하죠. 저도 누구에게 털겠죠, 지랄을. 그래서 때로는 목자분들이 지랄바지가 되기도 하고 교회 리더분들이 지랄바지가 되기도. 지랄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지랄을 한다. 하나님한테도 우리가 지랄을 터는 거예요. 하나님, 난 행복하고 싶습니다. 근데 난 진실하고 싶습니다. 난 하나님 편이고 싶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누리고 싶습니다. 그게 지랄이죠. 그게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진심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야. 뭔데요? 너를 세 갈래로 찢자. 머리, 몸통, 다리.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자,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그게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찢어가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찢어가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아기를 갖고 두 여자가 나왔죠. 솔로몬이 그랬죠. 찢어라. 진짜 엄마가 그랬죠. 아니에요. 저 찢어서 안 가져요. 그냥 저 여자 주세요. 네가 진짜 엄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가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것이 통합하여 하나로 하나님께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실 것입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이시죠.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교훈, 여기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는 다른 교훈이 바로 그 초대교회,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그 초대교회 때 교회들을 괴롭혔던 영지주의였어요. 근데 이런 그 그리스도인들의 진리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뭔가 하나님도 만족하고 또 그 세상에서의 나의 그 욕심도 만족하고자 하는 항상 그런 대안을 내놓고자 하는 그 다른 교훈들. 여러분, 그 모든 시대의 다른 교훈들은 그 사람들에게 절대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위협을 이길 답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뭔 줄 알아요? 결국 망하라는 거예요. 야, 한 세상 멋지게 살고 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 자체로는 잘못한 것이 없지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복되게 그의 능력으로 형상으로 만드신 그 인간들을 위해 만든 환경이고 무대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답을, 근거를 그 무대, 그 피조물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만드신 조물주이신 하나님에게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존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 더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보다 우리의 한계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아서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는 생활보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며 더 경건해지고 더 성결해지는 삶을 사는 것이 못하다라고 여기기 때문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재미없다. 하나님만 추구하며 사는 것은 뭔가 성직자, 목회자, 그래서 내가 삶의 재미와 기쁨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거짓말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 세상의 두려움을, 우리의 한계를 대처하기 위해서 권력, 재능, 부, 건강, 지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나의 한계, 세상의 파멸성을 우리가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솔로몬을 예시로 보면은 다 가졌죠. 그런데 전도서에서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자기 인생을 할아버지가 돼서 뒤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다.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권력과 재능과 이런 것을 가진 자들만 그런 깨달음을 얻는 것이냐? 우리가 솔로몬의 그러면 위치에 올라가 봐야지만 알겠어요? 네? 꼭 그래야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주신 시간과 기회들을 다 낭비해야 할까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처럼 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그 모든 재능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재능 좋죠. 하나님, 나의 은사를 주님을 위해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는 괜찮죠.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안전과 행복과 안보와 평안과, 그거는 아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저는 예전도 권력, 권세, 부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지 않고, 그런데 제가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더 좋은 영국에서 살지 못해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영국에서 삶을,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민 가방 5개 들고 가구들 대충 붙여놓고 아무것도 없는 호려울 마을 월세 505동 102호에 애기들 2명, 한 명은 갓난애기, 한 명은 한 서너 살 데리고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경험해보지 않은,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보다 훨씬 더 가늠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이 잘나시고 훌륭하시고 영원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신 거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가정에게 복 주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을 어떤 하나님이 창조하신 무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비고 살아가게 하실 이는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곳이 세상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내 안에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하게 도와주신 거죠. 자, 만약 여러분들이 혹시 이 세상에서 내가 권력과 재능이 없어서 힘을 못 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권력이 생길 수도 있죠. 성도님들에게 재능 때문에 유명해지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없다고 힘을 못 쓰신다고 생각하시는 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신다는 걸 아십니까? 힘이 없는 자를 쓰시죠. 세상의 권세자보다, 힘 있는 자보다 오히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권력과 재능이 없어서, 내가 이것을 이루지 못해서 내가 힘이 없어, 내가 이것을 이루면 좀 떵떵거리고 이거 힘이, 그렇게 생각하셔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실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찾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면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가정이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진리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근본과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채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회를 만들어내고, 시간이 날 때마다,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 내더라도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회를, 시간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보다 더 복되고 좋고 재미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 안에만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참다운 인간의 존엄성이 있고
세상은 구원받은 회복된 인간의 삶의 활동 영역으로 기회로 우리가 삼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누비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더 무서워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우리가 사랑할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재물을 요구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려면 더 바쳐, 더 많은 시간을 바치고 더 많이 바쳐야 돼.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 읽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할 거예요. 너 더 갖다 바쳐. 그래서 이스라엘 우상신들에게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까지 갖다 바쳤대요. 왜요?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목숨을 바친 거예요. 더 잘 먹으려고, 더 잘 살려고. 이게 세상이 주는 것이에요. 한번 멋지게 살고 망해. 한번 멋지게 살고 영원히 죽어라.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이 찬송가를 찬양을 했는데 저는 이 찬양이 조금 좀 불편했어요. 좀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아요. 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난 굳센 믿음과 나에게 복음을 주셨다. 나는 마음이 항상 편한다. 근데 나는 마음이 안 편한데. 나는 마음이 안 편할 때가 더 많은데 왜 이 사람은 계속 편하다고 하지? 나랑 뭔가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드는 마음이 뭐냐면은 그게 아니구나. 이 찬양을 쓴 사람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굳센 믿음, 복음, 성령 그리고 강림하실 예수를 기다리지 않으면 내가 보호받을 수 없어. 내가 평안할 수 없어. 나 행복할 수 없고 안전할 수 없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거를 고백하는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